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하 말씀 보겠습니다. 21장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하 21장 역대하 21장 1절 말씀부터 교독하겠습니다. 7절까지만 교독합니다. 여호사밧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여호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그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은금과 보물과 유다 견고한 성읍들을 선물로 후히 주었고 여호람은 장자이므로 왕위를 주었더니 여호람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니라. 함께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줄개하지 아니하셨음은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었더라. 아멘. 하나님이 택하시고 세운 나라는 결국은 무너지지는 않아요. 근데 왕들이 잘못된 길로 갈 수 있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약속했어요. 네가 언약만에 있기만 하면 네 후손들에게 내가 약속하마 영원히 끊어지지 않도록 나라를 하나님이 지키겠다고 이미 열왕기상 8장 25절 26절에 약속했어요. 그러니까 그 약속대로 솔로몬이 붙잡았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하신 대로 지키셔야지요. 하나님 확실하게 하세요. 이렇게 솔로몬이 그 다윗과 하나님 사이에 약속한 것을 붙잡고 솔로몬이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요. 그러니까 유다 민족은 왕이 잘못했다고 무너지는 건 아니에요. 왜? 앞으로 유다 민족을 통해서 누가 오셔야 돼요? 누가 오셔야 돼요? 메시아가 오셔야 되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아요. 그럼 더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가 하나님이 택하시고 세계 선교 대국으로 하나님이 축복하려면 나라 망하게 하겠어요? 안 망하게 해요. 지금 나라를 어지럽게 하는 것들이 창피당하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저는 진짜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진짜 기도해야 돼요. 왜? 나라 어지럽게 한다고 하나님이 가만두겠어요? 하나님이 얼마든지 콕 찍어버리면 꼼짝 못하는데 오늘 여기 봐요. 오늘 여호람이 잘못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죽여요? 여호람을 어떻게 죽게 만들어요? 창자가 터져 죽게 한다니까. 난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하고 하나님이 끌고 가는 건 누구도 막을 수가 없구나. 그럼 내 개인도 우리 가정도 교회도 여러분 나라도 누가 끌고 가셔야 돼요? 하나님이 끌고 가시면 문제처럼 보이지만 문제 아닙니다. 위기 만난 것처럼 위기 아니라니까요. 오늘 이 다윗이 붙잡은 언약을 그 왕들이 계속 아하스도 붙잡아야 되고 아사도 붙잡아야 되고 아사 다음에 여호사밧도 붙잡아야 되고 여호사밧 다음에 오늘 여호람이라고 하는 아들이 다윗의 길을 가면 돼요. 다윗이 붙잡았던 언약. 자기 아버지 여호사밧이 붙잡았던 언약을 붙잡으면 돼요. 근데 여호사밧이 틈을 줬어요. 자기가 여호람의 아버지 여호사밧이 어떤 틈을 줬냐면 아합하고 같이 화친을 맺어요. 아합하고 친하게 지내요. 자기 성에는 언약이 있으면서 그렇다고 언약을 가지고
아합을 지배할지도 못하면서 아합하고 통혼을 해요. 요게 이제 틈이 생겨가지고 아합의 딸하고 자기 아들하고 결혼을 시켜요.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불신자를 할지라도 복음으로 반응이 일어나고 복음으로 변화될 수 있다면 상관없어요. 그런데 결국은 복음이 희미하면 불신자한테 지배당한다니까요. 나는 그래서 결국 이렇게 되는구나. 하나님이 지금 북이스라엘을 미워하거든요. 왜? 악한 일을 가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니까 북이스라엘을 미워하는데, 그 악한 미워하는, 하나님 미워하는 거하고 지금 아합이 짝이 되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 앞에 부분 봤잖아요. 예후라고 하는 선견자가 나타나고 네가 어떻게 하나님을 미워하는 그 북이스라엘과 친하게 지내고 걔네들하고 나와 싸우냐고 뭐라고 하니까 막 즉각 반응하잖아요. 즉각. 금방 깨닫고 모든 백성들과 함께 회개하잖아요. 그런 반응이 일어나야 돼요. 잘못해도 잘못된 게 있어서 이건 아닌데, 이렇게 센서가 작동돼야 돼요. 자기가 어떤 사람은 말해 잘못 실수하고 말해놓고도 끝까지 잘못했다는 말 안 하는 사람 있죠. 시인 안 하는 사람 있죠. 아니 금방 깨달아 놓고 잘못했다고 시인 안 하는 사람 있어요. 그걸 보고 뭐라고 그래요? 옹고집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옹고집 필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비춰서 말씀에 잘못됐다면 그냥 무릎 꿇으면 되는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할 말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앞에 말대답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말씀이면 끝. 말씀만 붙잡고 가시면 돼요. 자, 오늘 이 사람 봐요. 어떻게 되는지. 여호사밧이 죽고 여호사밧이 죽고 그 아들 여호람이 대신하여 왕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여호사밧의 아들들을 쭉 나와요. 그의 여호람의 아우들이 나와요. 아우들이 보니까 여기 보니까 아사랴와 여히엘과 스가랴와 아사랴와 미가엘과 스바디아다. 다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아들들은, 그러니까 여호람의 동생이 6명 있어요. 이렇게 6명이 있는데 그 다음 절 봐봐요. 아버지가 아들한테 무엇을 유산으로 줘야 되는지 잘 보세요. 자, 여호사밧이 유산으로 뭘 줬냐면, 여호람은 장자니까 뭘 줬어요? 왕권을 줬어요. 다른 아들들에게는 금과 보물과 견고한 성읍들을 선물로 대강 준 게 아니라 후히 주었다네. 여러분, 자녀들한테 무슨 선물 줄래요? 금, 보물, 견고한 성읍을 선물로 줄래요? 여러분, 자녀들한테 대강 줘가지고는 안 돼요. 그거 하나 가지고 막 싸우고 이럽니다. 그러니까 유한양행 회장처럼 멋있게 살다 가야 돼요. 자녀들한테 주식도 안 주잖아요. 유한양의 모든 걸 사회 다 기증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문제 온다니까요, 자녀들이. 그런데 오늘 언약도 없이 왕의 아들들에게 금, 보물, 견고한 성읍을 후히 줬어요. 여호람은 장자니까 왕권을 왕 위에 오르게 하고, 근데 그 다음 절 보니까 왕 위에 오른 아들이 세력을 얻어요. 여호람이 그 아버지의 왕국을 다스리게 되어 세력을 얻은 후에 시작, 그의 모든 아우들 6명을 다 죽입니다. 이스라엘 방백들 중 몇 사람을 칼로 죽입니다. 방백들까지 죽여요. 자기 아버지는 어떻게 했어요? 방백들에게, 레위 사람에게, 제사장들에게 여호와의 율법을 모든 백성들에게 가르치라 이렇게 했던 방백들까지 죽인다니까요. 나는 그래서 제대로 아들들에게 언약 전달 안 하면 이런 꼴이 나는구나. 여러분 자녀들에게요,
제일 잘한 게 있다면 뭐예요? 예? 그런데 실제 아니던데. 우리 아들 뭐 서울대에 들어가는 게 최고 자랑이고, 여러분 그거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언약 없이 좋은 대학 나오고, 언약 없이 돈 있고, 언약 없이 성공한 게 성공입니까? 언제 어느 때 무너질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생애에 오늘 섹션 넘버 1이 뭐야 되는지 잘 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바울은요, 이 바울은 가말리알 문화생이에요. 최고의 학문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베냐민 지파입니다. 혈통으로 봐도 대단하고 학벌로 봐도 대단합니다. 뭐 가진 거 대단해요. 로마의 시민권까지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복음 깨닫고 나니까, 그리스도의 고상함을 발견하니까 모든 걸 뭘로 여겼더라? 배설물로 여겼대. 여러분 자랑할 게 뭐 있어요? 그렇잖아요. 자랑할 건 그리스도 말고는 자랑할 게 없어요. 저는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아무리 날고 뛰고 대단해도 자랑할 거 하나도 없다. 오직 자랑할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희망의 나라로 소망 줄 수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영원한 게 어디 있어요? 영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한 시간을 행복해지고 싶거든 미장원 가서 머리를 해봐라. 하루를 행복해지고 싶거든 옷을 사봐라. 3일을 행복해지고 싶거든 승마를 해라. 영국 사람들 승마를 좋아하니까 승마 한번 하고 하면 3일 동안 엔돌핀 나오나 보죠. 한 달을 행복해지고 싶거든 집을 사봐라. 1년을 행복해지고 싶거든 결혼해봐라. 그런데 이 땅에 영원한 행복은 없다. 영원한 행복이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영원한 행복은 그리스도뿐입니다. 우리에게 참 소망을 줄 수 있는 건 그리스도 말고 없어요. 여러분 이것 전달 안 해주니까 큰아들 왕이 동생들 다 죽이고 방백들까지 다 죽여요. 그런데 이 여호람이 깨달음이 없어요. 하나님, 내가 언약을 잃어버렸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오직 이스라엘만 쫓아가는 거라. 하나님 없는 놈만. 그러니까 옛날에 여러분 그런 어른들 하는 말 들었죠? 아이 너 누지 받으라고는 놀지 마 하는 것 안 들으셨어요? 저는 들었어요. 저희 동네 이렇게 보면 떡집 할매집이 있어요. 근데 손톱 밑에 막 새카맣고 막 이런데 떡을 하는데 떡은 또 맛있어요. 근데 떡집 할매 할아버지는 키가 한 1m 80대요. 그런데 막 담배 피고 막 하면서 뭐 떡을 또 같이 둘이 만들어요, 할머니. 그런데 그 떡이 또 맛있어요. 뭐 떡치는. 근데 그 아들이 아버지한테 이상하게 해요. 근데 그 아들의 아들이 이제 제 또래가 있어요. 저보다 2년 2살 더 많은데. 근데 되게 못됐어요. 그러니까 막 집안에 배운 게 없으니까 내가 그 선배하고 이렇게 뭐 같이 놀고 있으면 저녁에 들어가면 그래요. 너 걔하고 놀지 마. 그래요. 그러니까 그 집안을 알고 그게 물을 아니까 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놀면 어떻게 되겠어요? 똑같이 된다니까요. 여러분 초로운 동생이라는 말이 딱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어디하고 어떤 영을 갖고 있느냐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날마다 그리스도 영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안에서 소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철회회 때 그 금요일 날 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사밧은 모든 백성 앞에서 선두에 서고 모든 악기 가진 사람들이 조화를 이루어요. 비파와 수금을 가지고 합주를 해요. 합주. 신앙생활은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과 내가 합주를 하는 게 맞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모니를 이루고 살아가는 것이. 그러니까 이 비밀을 가진 가족들이 영적인 하모니를 위해 부부가.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에 하모니를 누려야 돼요. 무엇으로? 같은 고향이 똑같네 이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오직 언약으로, 오직 그리스도로,
오직 말씀으로, 오직 기도로 합주를 한다면 아름다운 하모니, 아름다운 멜로디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려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이거 깨달으면 뭐 싸우고 뭐하고 할 거 없어요. 그렇잖아요. 이걸 모르니까 맨날 싸우고 뭐 예배 실컷 드리고 이분은 싸움이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막 계속 지금 싸움, 이 가까운 교회 계속 지금 싸우고 있잖아요. 둘로 나눠주고 후임 목사님한테 넘겼는데 옛날 목사님 편들은 따로 지금 예배 가서 드리자. 옛날 교회 가지고 법조 해결 안 돼요. 왜? 하나로 복음이 안 되면 계속 분쟁을 일으킬 수밖에 없어요. 오늘 이 말씀 잘 적용해야 돼요. 저는 여우람이 깨달아야 되는데 깨달음이 없어요. 결국은 이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봐요. 6절 보세요.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같이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는 아합의 딸이 그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깨달음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약속했기 때문에 다윗의 집을 멸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불어 세운 언약을 세웠기 때문에 이 유단 민족은 망하지는 않아요. 하나님이 바꿔가면서 또 바꿔가면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서 앞으로 누가 와야 되기 때문에, 언약의 주인공 이분이 오셔야 되기 때문에, 메시아가 오셔야 되기 때문에 다윗의 열통을 통해서 오시거든요. 오셔야 되기 때문에 망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언약 놓친 자는 이 어마어마한 축복에 대해서 언약의 바톤을 잡고 있으면서 실패하는 게 문제지. 그래서 저는 제가 이게 목회가 어떻게 해서라도 그리스도 붙잡고 그리스도만 전해야 되겠다. 이게 제 사명이에요. 그래서 이 언약 딱 붙잡고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방해되는 게 있다면 그걸 제거해야지, 내가 방해된다고 내가 그리스도를 힘들다고 놓치면 나만 죽는구나. 그래서 모든 메시지는 내가 그리스도만 전해야 되겠다. 왜?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지긋지긋한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는 줄 확신해요. 흑암과 저주의 모든 세력을 꺾을 수 있는 이름은 뭐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뿐인 줄 확신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생각, 마음, 영혼 깊숙이 뿌리내리고 체질되고 각인되면 여러분 당당하게 승리하게 될 줄 확신합니다. 이렇게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가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자, 여호람이 지금 배반합니다. 여호람이 배반하여 여호람을 배반한 에돔 족속도 배반하고 림나도 배반하고,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 브레셋에 침공을 당해요. 옛날 브레셋 사람들이 은금을 가지고 와요. 조공을 바쳤습니다, 유다에게. 그런데 이제 브레셋이 힘을 얻어가지고 침략을 해요. 아라비아도 뭐였냐면 조공을 바쳤어요. 수양 수염소 7,700마리씩 갖다 바쳤던 나라가 이제 도리어 유다를 공격합니다. 유다 민족을. 결국은 어떻게 되냐? 15절 보세요. 15절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자, 너는 창자의 중병이 들어 그 병이 날로 중하여 창자가 빠져나온다는 말은 뭐예요? 창자가 터져버리겠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결국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러면서 17절 보세요. 17절. 그들이 올라와서 유다를 침략하여 왕궁의 모든 재물과 그의 아들들과 아내들을 탈취하였으므로 막내 아들 여호와하스 외에는 한 아들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싹 쓸어버립니다. 이렇게 비참하게 되잖아요. 그럼 오늘 이 모습을 보고 우리는 오늘 결론 내리겠습니다. 이렇게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우리는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나보다 우리 자녀들이 더 신앙생활을 바르게 해야 되는 건 맞지요? 그 자녀들은 더 멋있게 해야 되는 건 맞지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여러분 자녀들한테 뭐 심어줘야 되겠어요? 수준 없게 교회 열심히 다녀라, 너 왜 교회 안 나오니, 이런 말 하지 마세요. 교회 다니는 것보다 더 멋있는 뭘 심어줘야 돼요? 복음 언약을 심어줘야 될 줄 확신합니다. 이거 안 심어주면 큰일 난다니까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심어주기를 바랍니다. 절대 언약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절대 언약은 그리스도밖에 없고 그리스도가 심겨져야 하나님 말씀이 담겨지고 담겨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응답과 축복이 임하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다른 이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것이 있나요 없나요? 절대 없어요. 그 길은 오직 한 길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없지요. 그럼 우리는 오직 이스라엘이 아니라 지금 여호람은 오직 이스라엘의 악한 길을 따라가는데 우리는 오직 누구만 따라가면 돼요? 그리스도만 따라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변화산에 예수님이 계시고 베드로가 보니까 모세도 있고 엘리야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막 호들갑 떨면서 예수님 여기다 초막 셋을 짓지. 하나는 예수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그 순간에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누구만 남았더라? 오직 예수만 남기를 바랍니다. 우리 심령에 오직 예수만 딱 남는 거예요. 이거 하나만 딱 붙잡으면 우리 인생은 멋있는 작품이 돼요. 그렇지 않아요? 저는 그리스도 한 분 딱 붙잡는 순간에 우리에게 소망이다, 소망. 이렇게 소망을 줄 수 있는 메시지를 붙잡았으니 이것만큼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사람을 움직일 수 있는 건 여러분 말이 아니라 어떤 글이 더 중요해요. 조선족 그 아줌마가 그 남자가 중국 가가지고 사업하는데 만난 여자가 너무 착하고 이쁘니까 청혼을 했는데 보이콧 당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남자가 편지를 썼어요. 그 조선족 여자한테 편지를 썼는데 내 인생 당신 없으면 안 된다는 내용으로 해가지고 편지를 썼는데 그 내용이 막 감동을 받고 내가 내가 사는 이유는 당신뿐이야. 막 편지를 쓰고 그 감동이 돼가지고 결혼을 승낙했어요. 결혼 승낙하고 한국에 와서 이제 9년 동안 이렇게 살다가 어느 날 노래방 가서 노래를 부르는데 편지 쓴 내용이 뭐냐면 노랫말 가사를 써서 보냈더라고요. 근데 9년 만에 알았대. 이 여자가 이거 지 남편이 쓴 줄 알고 했는데 나 가만히 보니까 김종서의 무슨 노래 가사더라고요. 내가 있는 건 당신이 있기 때문이야. 이런 남자가 어딨냐. 여러분, 노랫말 가사를 보고도 감동이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감동이 안 되세요? 안 되세요?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말씀만 붙잡기를 바래요. 말씀 붙잡고 그냥 편안하게 기도 빡시게 땀 흘려가면서 하지 말고 편안하게 기도 누리세요. 멋지게 누리면 누릴수록 말씀이 내 안에 이렇게 뿌리가 내려져요. 체질이 돼요. 그때 말씀 붙잡고 일하시면서도 기도하세요. 그런데 놀랍게 하나님의 응답, 축복의 문들을 하나님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 것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 아침도 주신 귀한 메시지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게 하시고 오직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도 나옴이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아침 우리 오승려 권사님 귀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한 해 동안도 건강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기도 제목대로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시며 우리 권사님 늘 한나처럼 깨어 기도하시는 우리 권사님의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축복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최고의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실 줄 확신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이름만을 높이고 달려가는 심령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자녀들 위에
언약 붙잡은 우리 늘 좋은 교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상으로 새벽 기도 마칩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십니다.